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추방되어 새 안식일에 설교한 곳입니다. 그곳에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밤에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은 그냥 남겨지게 된 거죠.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참지 못해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너무 놀라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면서 적은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지 17년 정도, 아주 초기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초기 신학, 아주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요약하는 세 덕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기독교는 믿는 자고요. 기독교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고요. 기독교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세 특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선물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그래서 세 덕성이며 동시에 삼중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뭐로 이야기할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복이고요. 내가 사랑을 안다는 게 복이고요.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복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 덕성, 새 은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정서, 어떤 분위기로 살아가는가? 우울한가? 근심인가? 교만한가?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의 새 정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기독교인의 정서입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 욕심의 성취, 세상은 아프고 옆에 아픈 사람 있는데 혼자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분이나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 내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그런 인생관, 마음이 참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침착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불안과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영광과 찬양, 기쁨, 요게 다릅니다. 내가 누굴 이겨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영광과 찬양,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잘 맞는 정서는 여러분 뭡니까? 오늘도 아까 우리 특송하시면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갑자기 부자가 됐나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 전부 병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근데 왜 기뻐합니까? 구세주가 오셨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기에. 이 기쁨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기뻐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침착해라. 안정감을 가져라. 이게 기뻐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정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늘 기도하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일하면서도, 이동하면서도, 사람을 만나시면서도 항상 주님의 도움과 뜻을 구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기도의 정서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비니,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기도와 간구는 7번째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6번째 무기 모두에 다 결합되어 있는 게 뭐냐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정서는 감사합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거의 한 90%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 대화예요. 그분이 쓰는 용어에 감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감사를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데서 오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괜찮고 내가 대단한 사람은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나에게 이런 도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건강이 있고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 부족과 비례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기회가 있으면 자신의 비천함을 좀 돌아보라. 그러면 그분께 불평할 이유는 하등 없어지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만 생길 것이다. 여러분 불평할 기회 있으면요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같은 자에게 그동안 받은 게 얼마나 많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또 한 가지는요 무신론자들은요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을 구해야 될 때 그리고 정말 감사한 순간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유는 뭘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두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유는 내를 왜 그리스도 안에 두셨을까? 그거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자, 요즘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과거 많이 나온 문학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토피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생각하면 일하지도 않고 사람 간의 차별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주제들이 문학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를 강조하는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았거든요. 아, 인간은 유토피아를 이룰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인간은.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우리가 많은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별 유토피아에 대한 뭐 그런 기대 그런 걸 이제 안 하고 삽니다. 유토피아니즘을 적은 라이먼 타워 사전트는 유토피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토피아는 단순한 공상일 수도 있고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일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대안일 수도 있다. 희망의 철학일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토피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토피아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요 모두 예수님께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농사 안 지어도 되잖아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이 오신 걸로는 알겠는데 왜 세상은 안 변했을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막 흔들렸고 제 아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지고 자꾸 뭘 평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희 안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새 정서에 대해 말한 다음에 이 정서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뭔가를 말합니다. 자, 세 가지 긍정적인 명령 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긍정적인 명령.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이제 이어집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첫 번째, 성경을 소멸치 말라. 이 성경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이 교회 성도를 성장시키실까요? 그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고요. 성령께서 위로를 주고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걸 소멸이란 말은 불을 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불은 언제 꺼집니까? 불은요, 연료가 없으면 꺼집니다. 불은요, 또 찌기가 많이 끼어있으면 자꾸 약화됩니다. 연료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찌기를 제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성령과 내가 거리가 느껴집니까?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요, 회개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있는 자는 바다 더 넉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치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기뻐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입니다. 멸시치 말하는 말은 말씀을 대할 때 존경과 사랑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해석학은 뭐냐면, 이 텍스트가 있다면 그 더 나은 의미를 찾기 위해 연구하는 학문이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에는 회복의 해석학이 있고 의심의 해석학이 있다고 합니다. 회복의 해석학이라는 텍스트와 그 저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저자를 더 귀하게 보고 저자의 뜻이 뭔지 늘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는,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은 정반대입니다. 저자와 텍스트를 밑으로 둡니다. 내가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갖고 있는 전제들을 막 밝혀내려고 그러고, 저자가 백인입니까? 그러면 너 백인이라서 이렇게 적었지. 저자가 뭐 유럽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너 유럽 사람이 이렇게 적었지. 저자가 남성입니까? 너 남자니까 이렇게 적었지. 항상 그래서 전제를 의심하는. 우리 여러분 성경을 다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는 회복입니까? 의심입니까? 우리는 사랑과 계시의 해석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위로도 받습니다.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고민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제목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는 말은 그림자 같은 비슷한 것, 그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 대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면 용기를 가지고 취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균형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도망치는 삶이 아니고요, 세상 한가운데서 악은 물리치고 선한 것이면 용기 있게 나서서, 그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과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풍성했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 충만할 때 아닙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 잘 받고 말씀 늘 가까이 하며 악은 멀리하고 선은 취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풍성한 삶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가 쌓여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 앞에 늘 의심하고 그리고 선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악에 속고 이제 오늘 말씀 잘 듣고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선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풍성한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